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읽기 힘든데 왜 이렇게 하루에 5장씩 앞에서는 막 하루에 한 장만 읽기도 했고 그랬는데 왜 레위기는 5장씩 이렇게 꼭꼭 챙겨 읽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저희가 출애굽기 할 때 하루에 한 장씩 읽느라고 진도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5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부터 10장 저희가 오늘 볼 텐데 크게 오늘 볼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6장, 7장은 어제 읽었던 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 기억나십니까? 5대 제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뭐 이름과 대충의 의미 정도는 기억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약 읽으면서 이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어떤 제사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그냥 그런갑다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렸구나 하는 걸 기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번제 있었죠. 또 뭐 있었을까요? 소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이제 곡식 제사, 민하라고 부르는 소제가 있었고요. 번제는 올라간다라는 뜻의 올라 있었죠. 완전히 다 올려드리는, 다 태워버리는 번제가 있었고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있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낙헌제,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이기도 하고요. 서원제도 역시 화목제의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관계를 기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웃들과 함께 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제사가 화목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있었죠. 이건 뭐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사실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그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속죄제는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속죄제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계급별로 조금씩, 계급이란 표현 좀 이상하네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별로 서로 조금씩 다르다, 제물이.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속건제, 피해 보상. 피해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속건제. 어떤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또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범한 죄 어떤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속건제 있었죠. 이것들 우리가 쭉 봤었는데요. 6장과 7장은 이 5대 제사의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대 제사와 함께 7장까지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은데요. 6장은 먼저 이제 속건제에 붙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5대 제사 할 땐 속건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6장은 이제 속건제의 시행세칙이 이어지는 거죠. 죄의 배상에 대해서 배상 문제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6장 뒤에는 이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시행세칙이 또 붙습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이 배상이라는 것,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이 속건제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은 이제 화목제와 속건제의 시행사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사실은 이 장 구분이 6장 앞부분이 5장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시행세칙이 다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순서로 6장과 7장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마지막 부분 37, 38장에 보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의 규례라 하시면 되는데 뭐가 하나 껴 있었죠? 예, 위임식이 껴 있었습니다. 위임식이 이제 제사장의 임명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8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6장, 7장까지 제사법이 나왔다면 8장부터 이 제사를 실제로 집례할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을 부분은 크게 두 개가 되는 거죠. 6장, 7장과 8장에서 10장까지.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8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임식을 합니다. 이 위임식의 규례는 앞에서 벌써 몇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 또 나오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게 반복된다는 거는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중대하게 이 임명식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임명하고 9장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씻어서 이제 성별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 자체를 성별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는요, 정말, 이제 제사장들이 직분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위임을 받았으니까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불사,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나 엄숙하게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됐는데요. 그런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발생하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토록 엄숙하게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자마자 실패하는가? 오늘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 아론과 아들들의 이야기가요, 정말 막 많이 나오거든요. 아론과 아들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옷은 어떻게 입고, 흉패랑 관을 쓰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임명 절차가 끝나고 바로 한 일이 이제 자기들의 죄를 먼저 씻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먼저 씻는 것. 그것을 보면 9장에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씻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이라는 사람 결코 우리가 엄청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평범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서 쓰시는 거지 자기들이 잘나서 쓰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높은 위치에서 남들 판단하거나 남 위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럴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의 제사를 씻으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대충 한 거죠. 불을 대충 쓴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입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살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살인하기 원치 않으셨음에도 이들이 지은 죄가 정말로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죄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요걸 이때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군대에서는요 정말 이등병들은요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도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요 물통 닦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물통 닦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통 닦는 방법도 알려줘요. 군대에서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그 방법 그대로 물통을 닦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등병들이요 속으로 물통 닦는 방법까지 알려줘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하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등병들이 다 시킨 대로 합니다. 왜 이등병들이 시킨 대로 할까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이등병이 있습니다. 그 이등병은 어떤 걸까요? 분위기 파악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걸 물통을 어떻게 닦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를 가볍게 여기고 시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서 많이들 혼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의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벌써 몇 번째 강조됩니까? 정말 너무나 엄숙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사실 성막을 만들 때도 어땠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정말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려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함께한 백성들이 그대로 정말 했잖아요. 이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명령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단순히 그냥 요거 하나 잘못했다, 불을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사소한 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들의 죽음은요, 우리 표현으로 일벌백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또 하필이면 이들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신약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벌백계를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다루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일벌백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결코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할 때 꼭 일벌백계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위임식에서 이들이 죽었는데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슬퍼해도 되지만 이 아론과 아들들은, 아론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구별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너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 이게 그냥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 사용하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너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죽은 네 자식들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할 때 그거는요 결코 우리가 그냥 잘 되게 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돼서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어떤 내가 잘 되는 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것까지 감수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이 꼭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안 됐을 때에도 눈물 흘리지 않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때도 역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베드로전서가 특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제 성막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그러니까 그 자취라는 게 뭡니까?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자취죠.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 좋은 일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레위기 1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